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정복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되겠지요. 또 14장, 15장 오늘 본문은 이제는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4장, 15장의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지파가 있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서 맨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놓은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도는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지만은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또 대충 그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쩌 보면은 이 장자의 그 지파의 기능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먼저 분배를 받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말씀하고 있지요.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분배할 때 맨 먼저 순번을 받았죠.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제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땅 분배에 대한 경계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 서편이지만은 이집트로부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단을 건너고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는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단 건너서 서편 첫 번째 분배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로부터 오게 되면 남쪽 땅, 처음 땅을 분배받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경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분배받았다. 동서남북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좌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독도에 대해서 아주 애국심이 강하죠.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노래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요. 제가 이 주소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들이 1-9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노래까지 부를까? 하도 일본이 거짓말하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치도 우리가 우리 땅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지키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경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쪽 경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에돔 경계까지 이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쭉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맨 밑에 뭐가 있느냐? 사해바다 여매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사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제 남쪽 끝엔 에돔 족속이 있고 더 끝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고 또 성지순례를 갖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약간 이해가 좀 빨리 옵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고 큰 개념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지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진짜 헷갈려요. 그리고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연휴 기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지만은 도대체 이 본문에서 뭘 메시지를 뽑아야 할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지명만 있고 경계만 있는데 뭘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사해가 있고 또 남쪽 더 끝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신광야가 있다. 네게부 이제 사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광야, 시나이 반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동쪽 경계가 나오는데 동쪽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쪽 경계는 여면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 여면은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갈릴리 가고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바다 흐르고 맨 끝에 있는데 그게 이제 죽은 바다, 여매, 사해, 소금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7절, 8절, 9절 쭉 내용이 뭐냐? 지명이 되게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읽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걸 위도로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명칭들을 쫙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골짜기나 또 흰름의 골짜기나 이러한 땅들은 그 당시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산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분 옥토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12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가 되겠죠. 그 해안에는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잘 보세요. 에돔 족속이 있죠. 사해바다가 있죠. 더 나아가서 또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 둘러선 또 한쪽은 신광야 네게부에 여러분 그 사막이 출발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가 불평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불평이 없느냐? 이들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우리에게 최선의 기업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 뽑기의 특징은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비 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맨 먼저 가죽 시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분배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분깃을 감사하면서 또 최선의 땅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은혜, 또 내게 주어진 직장, 또 내게 주어진 분깃,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 사역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증이 없고
또 내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항상 어떻게 삽니까?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자리나 사명이나 여러분의 있는 것에서 정말로 감사를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 캠페인을 펼쳤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내게 주신 이 분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은 아름답게 여러분 감사로 물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여러분 이 위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에돔 족속에 버팅기고 있고 한쪽은 광야가 버팅기고 있고 한쪽은 지중해가 있고 또 한쪽은 여러분 사이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그곳에 나타나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뚫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악조건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게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을 꼭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요단 동편이 되게 좋아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여러분 받았지만은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좋았죠. 목초지가 있고 물이 많고 평지가 많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적들의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지금 악조건이지만 이 악조건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측면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방팔감으로 우겨싸이고 당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자손들이 가족대로 받은 복을 쫙 나열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혈통적으로 네 번째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임종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때 첫째 르우벤에게 축복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셉과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은 장자의 명분권을 가지게 되고 유다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장자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서 혈통적으로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은 누구냐? 레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결혼의 과정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몸에서 나온 첫 번째 르우벤을 사랑을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르우벤은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후원이 없으니까. 12형제가 있고 동생이 또 하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참 불쌍한 인생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남하고 삼남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게 시므온과 레위가 되겠죠. 그러면 차남 시므온과 삼남 레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잘하는데 성향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세겜성에 거하게 되는데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바로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청혼을 하지도 못하고 강제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오라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두이를 건드린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추장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어떻게 꼬드기느냐. 진짜 디나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서로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할례를 행해요. 일주일 동안 남자 꼼짝 못하잖아요. 이 생식기 표피를 벗겼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고 내가 죽었다는 표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언약의 상징의 표시를 보복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므온하고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쳐 죽여버려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흩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심지어 이 사건은 그 당시 부족과 부족은 항상 무슨 연맹을 맺느냐면 조약을 맺느냐면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이러한 조약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미 동맹이 있고 다 이런 자동 개입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일행들이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꾸줄 새도 없이 세겜성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여러분 보복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가족 전체를 죽게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적으로 네 번째였던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또 복을 내려 주시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죠. 또 한 40여 명의 왕들이 쫙 나오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전부 다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되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부 차지하는 또 이러한 은혜를 이들이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성경을 통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혈통적으로는 넷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다 감당을 했어요. 장자처럼 행동을 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곡식이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자녀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일찍이 판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최종적으로 양식을 주는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이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야곱이 이야기하면, 내가 요셉 하나만 잃었으면 됐지 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또 잃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양심도 없느냐? 그래서 노기를 부리게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때 베냐민이 나서요. 아버지 마음은 알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무슨 몸에 해가 있다든지 무슨 변고가 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를 죽여도 됩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누구냐? 유다였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국묵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 여러분 이제 금촛대가 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베냐민이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서 이제 아버지를 데려오라 이야기했을 때 유다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의 부모는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여차저차해서 베냐민을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지난날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지금 베냐민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는 이 소식 듣자마자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대신 내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희생정신이 있었던 게 누구냐? 유다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일찍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요셉도 얄미운 짓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그냥 놔두면 짐승의 밥이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때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요셉을 여기다 놓으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냥 애굽의 상인들 앞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죠. 요셉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인 역할을 한 것 유다예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유다에게도 수치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마음이 여러분 참 무겁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고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 당시는 이제 계대 결혼이 있어가지고 첫째 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를 줘야 돼요. 둘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을 해요. 셋째까지 주면 우리 이거 무슨 일이 날지 몰라가지고 미적미적하고 결혼을 안 시켜요. 이때 다말이 창기로 여러분 변장을 하고 유다를 속여요. 그리고 하룻밤에 일을 치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말의 배가 불러오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수치스러워서 다말을 죽이려고 그래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때 다말이 증표를 내놓으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이 증표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뭐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 거. 유다가 여러분 이때 자취정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고 또 다말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전부 다 한 행동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도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유다의 위치는 며느리 다말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문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해도 그 당시 법이 합법화되는 법이었어요.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네가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여기서 솔로몬을 통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흐르다가 14대 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혈통적으로 넷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장자의 행동을 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장자의 복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항상 위기에서 나선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항상 여러분 희생하는 면을 택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유다의 여러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 약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복사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은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의 맨 선봉에 섰어요. 전쟁의 맨 선봉에 선다는 건 희생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를 계수할 때 보면 계속해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간 이제 다음 주나 또 기회 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13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나와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세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하고 4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다린 사람.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여러분 험한 산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안악 자신이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약속을 믿고 그 험한 곳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의 갈등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런 말이 필요 없죠.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은 뭐냐? 유다 지파의 어떤 단면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 다른 삶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식 교육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주를 위해 살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남을 위해서 살라. 어떻게 보게 되면 사치스러운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형편 다 아시죠. 전 세계 형편 다 아시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유다 지파는요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항상 희생하는 쪽을 택했어요. 항상 손해보는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유다처럼 복받기를 원하면 유다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유다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살려냈고 또 후손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미래를 좌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여러분 자세와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차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너를 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결국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를 위해 살라.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라. 기도하라.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험지고 또 중앙이고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요. 간단합니다. 복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할 것인지 자세에 따라 다른 거죠. 또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 잔당들을 쫓아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 120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충성하며 살라, 이웃을 위해 살라.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믿음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담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복은 우리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120도읍을 주었지만 지금 유다 민족이 거하고 있는 것은 120도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외곽에 있는 각 성읍들을 가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 수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정이나 사명이나 기업이나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서 싸워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복은 많이 받았는데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사세요.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왜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 복이 그냥 넝쿨채 굴러오는 거라. 호박만 넝쿨채 굴러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다는 혈통적으로 넷째였지만은 장자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답게 행동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이웃을 위해 살아갑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